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월 달에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 참 많이 사용합니다. 또 좋아하기도 하고요. 또 되게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참 우리는 은혜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은혜에 대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삶을 사는데 정작 우리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 한번 늘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고난이 은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이 은혜일 수 있을까? 그럼 고난이 은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은혜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도 은혜라는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하잖아요. 며칠 전에 아내가 저한테 뜬금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보면은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알겠대요. 무슨 얘기인가 고만 있고 생각했더니요, 제가 이제 성대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무리하고 소리를 지르면 이 목소리가 갈라지고 쇳소리가 나요. 그리고 발음이 얼마나 세는지 몰라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좀 강하게 하거나 딱딱 끊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발음이 세서 그래요. 이게 발음이 세서 정확하게 발음하려다 보니 딱딱하게 이제 단어를 끊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설교의 기술이 아니라 발음을 세지 않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막 단어들이 사방팔방으로 날아다녀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희한하게 설교만 하면 이 비염이 올라와요. 그래서 코가 이렇게 막히고 코가 꽉 차요. 알게 모르게 막 그런 것들을 막 삼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저의 모습, 아내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모든 약점을 볼 때, 야, 이렇게 약점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은혜다. 살짝 기분 나쁜데 반박할 이 방법이 없어요. 이게 다 진짜 사실이라서 제가 봐도 맞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저의 그런 이 약점, 이 부족함들이 도리어 저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모습을 보면은 뭐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거, 제 힘, 제 능력, 제가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기에, 그리고 저의 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이 비염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발음 좀 제발 세지 좀 않게 해주시고, 목소리도 좀, 성대 좀 강하게 좀 해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들어주진 않으세요. 여전히 지금도 비염으로 코가 꽉 차 있고 발음이 살까 봐 막 걱정하고 있고 목소리가 쇳소리 나올까 봐 긴장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도 하나님께 나가요.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연약함이 은혜구나.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은혜구나. 얼마나 이 연약함이, 부족함이, 약점이 많은 것이 감사인지 몰라요. 은혜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사람 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거나 무엇인가를 이끌어주는 것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가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줍니다. 근데 선물은 값없이 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준 선물은 뇌물. 이건 선물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고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요,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볼 때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돼요. 아무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공의의 그 기준에는, 그 공의의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구원이라는 그 은혜만 주고 끝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이것 또한 큰 은혜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끝났으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막막할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세요. 찾아와셔서 함께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다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그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또는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모일 때가 있어요.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모일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아, 말씀이 선포되네? 아무 내 갈망과 열정 없이 말씀을 들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끝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적으로나 또는 그냥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이 습관적으로 또는 그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최고의 영광이며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가고 싶어도 그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선택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핵심인 언약궤를 하나님 모셔드리는 그 과정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삶의 중심, 핵심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 일컫는 성막 중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았잖아요. 고통 중에 살았잖아요. 고통 중에 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마음껏 또는 그토록 갈망하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고통이었죠.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함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성막의 설계도와 재료와 또 그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두 사람을 선택하고 특별히 그 두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 또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만듭니다. 이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쪽으로 문이 하나 나 있어요. 오직 동쪽으로 나 있는 그 문을 통해서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어떤 것이죠? 나의 모든 죄를 씻김받을 수 있는 번제가 드려지는 곳,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죄를 씻어주시는 곳, 그리고 그 뒤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금초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가 있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는 곳, 말씀하는 곳,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장막을 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저 성막을 봅니다. 저녁에 들어가기 전에도 성막을 보고 저녁에 자기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장막을 걷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끄는 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 근데 문제는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도 그곳을 빨리 나가고 싶은데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그대로 그곳에 살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인생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척박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름지냐 기름지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느냐, 이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늘 성막 중심의 삶을 삽니다. 늘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 안에서 구름이 이동하는 대로 그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막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늘 갈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인도, 정착, 끝은 다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그들의 인생을 이해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의 성막은요, 늘 움직였어요. 안정적이지 못했죠.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합니다. 그리고 이 정착했을 때 성막을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시대는 바뀌어서 왕정 시대,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은 움직이는 성막이 아닌 고정적인 성전을 생각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왕궁을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언약궤를 자기 왕궁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는 성막이 아닌 하나님의 집,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장막절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하면서 그 봉헌식에 가장 중요했던 언약궤를
이 성전의 지성소로 올려드리는 그런 과정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의도적으로 장막절에 봉헌식을 합니다.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장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기억하는 절기,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장막에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떠돌이였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중심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정착하게 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이 장막절기에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고자 장막절에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 왕이 하고 싶었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성전 가운데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전이 건축은 다 됐습니다. 건물로는 건축이 끝났어요. 근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냐면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셔드립니다. 다윗 때 이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실수한 적이 있죠.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채를 가지고 꿰서 이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새 수레를 만들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움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문제가 생기죠.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뛸 때 우사가 이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 손을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겨요. 이 언약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다윗은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데 이 바지가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 체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오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오늘 본문도 솔로몬 왕은 이 언약궤를 자기가 지은 이 성전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의 날이죠. 너무 기쁜 날입니다. 이 언약궤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언약궤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상징해요. 이 언약궤는 항상 성전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언약궤의 뚜껑을요, 우리는 보통 속죄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7월 15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속죄소에 이 제물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요. 그래서 속죄소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속죄소가 이름이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이 언약의 뚜껑은 시은좌라는 이름도 있어요. 시은좌는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 위에 왕으로 앉아 계신 거예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앉아서 그것을 다스리시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완성은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가야지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시기, 그곳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궤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언약궤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 들어가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이 성소에 나올 때는요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고 나올 때예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이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놀랍게도 언약궤가 지성소에 딱 모셔드리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구름만 가득한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눌려서 제사장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에 그들이 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좀 되는데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에 이 죄인이 우리는 다 심판받아 죽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조차도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구름이 가득합니다.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올라오라고 해요. 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요. 그리고 경계를 짓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너희들 바로 죽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산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한 걸 보고 두려워서 아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우리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근데 지금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이 가득한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12절 보니까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면 다 죽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내가 캄캄한 데서 거하면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캄캄한 데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 계세요? 성전 가운데 계신 거예요. 성전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성전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13절 고백합니다. 제가 표준세모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주께서 계시기를 바라서 이 웅장한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주께서 영원히 계실 곳입니다. 그 성전이요 아무리 웅장하고 그 안에 갖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뭐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지금 밖에 나가면 더 휘황찬란하고 멋있는 아름다운 건물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이 예배당이 왜 우리가 성전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호자 앞에 우리가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은 너무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셨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우리 삶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다. 솔로몬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언약궤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셨다. 너는 내 자녀,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 이걸 또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를 수 있는 것,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다고.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부로 나가지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공로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돕는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돕는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엉뚱한 소리하고 딴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야 돼. 너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너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분명히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보좌 앞에 서 있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꿈꾸며 갈망하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보좌 앞으로 나갔어요. 그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며 큰 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요. 반드시 나가야 되지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사라진 언약궤가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레미야 3장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한 거예요. 자, 언제요?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들 필요도 없고 언약궤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말씀을, 약속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에 더 이상 눈으로 보이는 언약궤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거, 부를 수 있는 거 진짜 큰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은혜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인생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인생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날마다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갑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아니 우리가 앞으로 지내는 모든 시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딘다는 건 뭐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늘 승리하시고 그 특권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보좌로